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좀 앞자리부터, 여기 앞에는 좀 많이 비어 있는데 뒤에는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그렇게 채워 주시기를, 또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으로 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월을 가정의 달 수도 없이 많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또 지난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기에 기념 주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승의 주일이다. 요즘은 좀 말을 바꿔서 교사 주일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그런 스승의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사 주일을 기억하면서, 스승의 주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사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도 하고 또 나도 그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교사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것이 우리가 자녀들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음 세대 막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떠드는데 정말 정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때로는 선생이 되고 때로는 스승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본을 보여줄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이십니까? 그래서 나도 저분 따라 해야지, 저분처럼 신앙이 성장해야지,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참된 스승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엔 없지만 우리 위에 지금 다 교사들 올라가 있는데 교사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사가 나라고 여기고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이 책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교사들이요 학생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때부터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 또 교사가 본을 보이는 것, 교사가 인도하는 것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나?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사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다 아시죠? 저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의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교사들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 다니엘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막 노력해도,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교사 회의를 하거든요. 그 부장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들과 함께 교육부 회의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고 물어보면요,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정말 교사들이요 이마에 참을 인자를 새겨가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예,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딱 한 번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아이들이 대답 잘하고 아이들이 잘 따라올 때, 그때 교사로서의 어떤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들이요 아이들의 변화를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간절함, 사명감 막 불타오르는데 그 불타오름이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가셔서 식사하면서 이러저러 하면서 교사들을 보실 때 아유 수고하신다고, 또 감사하다고, 애들이 속썩여도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은 여러분들 기독교 인물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성격, 그의 어떤 밑바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가 여러분들 성격 자체가요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지 못했잖아요.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배워요. 무식하면 뭐 한대요? 용감하다고.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훈련받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교회 리더들, 여러분들 리더잖아요. 여러분들 직분자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로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까? 뭐를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교사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여러분들 이 양무리를 치라 이 말이요 베드로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낙심하여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쳐라.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걸 어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갈 겁니다.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장담한 그 소리를 어기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3명만 꼽으라면 베드로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 그런 부족함, 그런 배신의 경력을 가진 베드로이기에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가 친근하게 여겨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력에는 언제나 그런 게 붙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 밑에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기록도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변화하여 사도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낙심하고 있는 낭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에게, 수많은 직분자들에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너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목양의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열심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못했다, 지금까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 볼 면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여라, 쳐라,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양에게는요 인간과 비슷한 특징이 있대요.
인간과 비슷한 특징. 첫 번째로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한마디로 길치입니다. 길치. 여러분들 여기 길치들 계시죠? 내비게이션도 잘 못 보시는. 그래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나는 길치 아닌데요. 저는 길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인간도 길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갑니까? 멸망의 길을 가요. 죄악의 길을 가요. 절망의 길을 가요. 인생의 가시덤불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소로 갈 수 없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사가 아닌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사는 양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야, 이쪽으로 이만큼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 그런데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만으로,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이끄는 그러한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들을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교사가 아닌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양은요 잘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서 절대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 딱 떠올리면 그 털이 복실복실거리고 하얗고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목장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앞에 내놓는 양들은요 깨끗해요. 그런데 진짜 목장 들어가면요 냄새, 그리고 더럽고요, 더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추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스스로 절대로 깨끗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인간이 더러워지지 말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깨끗해지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누구 앞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목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양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을 보면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손톱, 이빨, 뿔, 심지어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죠. 여러분들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은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죠. 그렇게 연약합니다. 교사가 아무리 연약하니까 야 너 태권도도 배워라, 뭐도 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한다 해도 양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강해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즉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양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들은요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은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깟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 그들을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목자가 되어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뭐가 된대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부드럽고 순한 유모.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돼요. 즉 부모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섬길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모처럼 또 아버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모가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들을, 맡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부잣집에만 유모가 있어서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대합니까? 엄마보다는 덜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정말 엄마 못지않게 돌보는 거예요. 아비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비가 되어 보니까요 가끔은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걸까 그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물론 애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애들 때문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동 그 어떤 딱 하나 어떤 말 하나 때문에요 정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때가 있다. 그 자녀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다, 어린 양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누군가는 부모이고 누군가는 직분자이고 누군가는 교회의 리더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세하게 또 얼마나 유순하게 그렇게 어린 양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한 영혼을 사랑할 때, 한 어린 양을 대할 때 정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목자처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유모와 부모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요 목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뭘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저 사람은 직업 정신이 투철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직업 정신이 투철하는 것 좋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는요. 직업 정신보다는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 정신은요. 그런 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예,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즉 월급 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요, 돈 받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알바들이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내 일 아니라고. 내가 그것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라고, 주인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 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시키는 일만 하고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는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꾼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유, 힘든데 뭐 다음에 하지, 적당히 하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내일이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사꾼이라면, 우리가 직업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누군가를 섬긴다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얼마 줘야 되냐,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돈 보따리를 들고 우리 앞에 서시면 얼른 막으십시오.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창피당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자원함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본이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는 그러한 스승과 같은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때 목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입니다. 누군가는 목사이고 누군가는 교사이고 누군가는 직분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본을 보일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혹은 제자들 앞에서 혹은 연약한 어린 영혼들 앞에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막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그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어린 영혼들의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